오늘 6월 7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또 더운 중에도 성령께서 또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들을 찬송은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허왕주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전염병과 환난에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속히 개입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지약이 가득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을 거듭 멈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직장과 사업장도 여전히 닫혀 있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고 아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를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학생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에 더욱 힘써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오늘 특별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 중창으로 우리 백집사님 부부가 드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경주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내는 우리 평온을 가져다 주고 성급함은 후회함이 있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화를 참게 해주고 교만함을 억제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결국은 승리자가 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가 제일 필요한 운동 경기 중에 하나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마라톤을 잘할 수 있는가, 또 마라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마라톤을 잘하는 비결은 인내로 달리는 것입니다. 또 마라톤을 하면서 겸손함을 배운다고 합니다. 1992년 8월 9일 오후 늦은 시간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황영조 선수가 이 마라톤 바르셀로나 스페인 올림픽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는 그 어머니가 해녀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어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폐활량이 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오래 달리기, 숨쉬는 그러한 운동은 잘했다고 그럽니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인 그는 어느 날 이 강원도 우리 육상의 명륜인 명문학교인 명륜고등학교에서 코치가 육상부에 좀 들어와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학비도 면제해주고 또 숙소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그 초청에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육상부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실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올림픽 92년도에 그 전해가 서울 올림픽이었잖아요. 서울 올림픽 때는 4년 전에는 한 번도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적이 없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코치를 만나서 이 육상에서 마라톤으로 전향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는 1992년 8월 9일 굉장히 더운 날씨였고 마라톤 코스 가운데 최고의 난 코스가 있는 30km 지점의 이 몽주이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난 코스였습니다. 그의 그 마라톤 전략은 35km까지는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이 몬주익 언덕을 넘어서 마지막 4km에 승부를 건다고 하는 작전을 짜면서 그는 이 삼척의 바닷가에서 많이 달리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km를 남겨두고 기라성과 같은 세계 기록 보유자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일본 선수와 1등과 2등을 우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모리시타라고 하는 일본 선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면서 이제 4km를 남겨두고 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그 올림픽 경기장을 한 바퀴를 돌아야 골라인에 들어가는 경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도 넘어지는 선수가 있고 다리에 쥐가 나서 통과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00m까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서 2분 13초 2시간 13분 23초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우리 세계 우승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우승의 소감에 대해서는 마라톤을 잘하는 비결은 그 인내하면서 뛰는 수밖에 없다. 자기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브리 저자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고 또 성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함을 거두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내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 마라톤 선수를 보면 몸을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또 여행이나 또 인생 먼 거리를 가는 분은 보면은 짐을 가볍게 해야 우리가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것과 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의 짐, 또 경제, 또 우리 수입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들, 또 건강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강에 대한 짐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12학년,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앞두고 있는 또 청년들은 또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인이 지금 한 3,7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캐나다 사람의 1인당 빚이 31,500불이라 그럽니다. 이 몰개지는 말고 카드 빚이요. 또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의 평균 이제 4년 공부를 마치면 빚이 35,000달러라 그래요. 작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우스갯소리로 빚이 없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데 또 수입이 없거나 또 좀 빚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때가 온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고 또 은혜와 축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관도 머리에 또 심장에 이 핏줄이 막히면은 우리가 큰 병이 나잖아요.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또 심혈관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막히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또 남성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은 욕심, 교만,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단점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은 죄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는 끊어버리고 또 죄는 미워하고 멀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 우리 솔로몬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5월 25일 날 있었던 우리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그 가게 주인이 그 사람이 낸 돈이 위조 지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어요. 경찰서에서 와서 그 뭐 20불 그 확증된 것도 아니고 의심이 간다는 그런 거로 수갑을 채우고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40대 중반의 이 건장한 분을 이 바닥에 밀어놓고 8분 46초 동안 목을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I can breathe. 나 숨 쉴 수가 없으니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데리 쇼빈이라고 하는 경찰이 계속 발로 그 목을 누르고 있었죠.
우리 한 1분만 막 목을 눌러도 숨 쉴 수 없는데 이 8분 46초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딸을 둔 아버지요 가장인데, 또 마침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실직 상태가 되었어요. 아버지로서 또 자녀 생활을 해야 되고 도와야 되는데 뭐 짭이 없고 뭐 수입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하튼 그러므로 이 데리 쇼빈이라는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목을 그냥 무릎으로 눌려서 죽게 함으로 지금 굉장한 그 인권의 문제, 또 정의의 문제가 또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4일 이분에 대한 추모식을 미네아폴리스 노스 센트럴 대학에서 거행을 하면서 그 추도식을 진행했던 그 알샤프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근본의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의 사건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흑인 모두에 대한 스토리며 사건이다. 400년 전 우리 노예들이 노예 상선에 짐같이 실려서 이 북미 땅에 거래로 팔려나갔다. 우리가 꿈꾸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백인들이 또 가진 자들이 인종을 차별하고 또 흑인들이 숨쉬고 살 수 없도록 인권을 짓눌렀다 하면서 그 아쉬운 추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테렌스는 형은 세상을 떠났지만 형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폭력 또 약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형을 생각한다면 평화로 정의롭게 시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모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사회적인 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의 소득 차이가 평균 10배라 그래요. 그러니 흑인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죽는 자도 많고 또 의료 혜택도 못 받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자들이 많겠습니까? 야고보서 이사야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좀 힘이 있고 또 법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 또 정의를 베풀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법을 잘 지키며 이런 어려운 사람들 또 너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내로 경주하는 자는 오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 모델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소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모든 것을 승리하고 열매 맺으려면 기쁨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농부의 마음도 씨를 뿌리면서 이 조그마한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벼 이삭을 심으면서 그 쌀을 거두는 것을 꿈꾸잖아요. 저도 씨 뿌리는 것을 이제 좋아해서 그 어머님이 이제 분꽃 또 이런 것을 늘 보관해 주셔서 이제 분꽃도 뿌려보고 또 집사람은 작년에 고추 씨를 이렇게 말렸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류의 씨를 한 달 전에 이제 마당은 별로 없지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주면서 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근데 분꽃은 대부분 다 살아났는데 이 고추 씨는 뭘 제가 잘못했는지 한 40-50개 이상을 뿌렸는데 그 싹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때 느꼈던 것은 뿌린다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니구나. 거두는 것이 있고 자라는 것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농부의 마음은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인내 모델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군인들과 로마의 군병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을 주셨는데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당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구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죄사함의 의미를 모르는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대꾸를 안 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우리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왜? 잠시 잠깐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한 시간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자 했는데 제 아들은 뭐가 이렇게 피곤했는지 졸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참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성숙해서 알아서 기도할 때가 있겠지 하면서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좀 연약한 믿음 또 어려운 우리 자녀들 보면은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면은 내 영혼이 자꾸만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 케네디안의 삶을 보면서 하나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또 믿음이나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 프라이버시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도자들 보면은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이혼한 경력도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많이 따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보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이 소망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잘 참고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upporting produce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the character hope.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가 좋은 연단 성품을 만들고 또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단단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은 인내로 우리는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고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은 인생의 노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욥기 42장 또 우리 6절 이하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쭉 기도하면서 너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부탁해요. 너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욥이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또 새로운 우리 자녀들 또 얻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건강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으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욥의 고백, 우리 잠언 42장, 우리 욥기 42장 5절에, 욥기 42장 5절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멀리 마음으로 심히 했던 하나님이 인내를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 목회를 보면서 참 그 인내하지 못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어려운 일들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무 권사로서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몇 마디 하는데 목사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도들이 말 못하는 사정을 목사님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몇 마디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만 했으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을 텐데, 그때는 저도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냥 권사님이 목회 간섭하려고 하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몇 마디 우리 권사님들이 충고해 줬던 것이 정말 그렇게 내가 했으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터인데, 그때 그렇게 마음에 그러지 못했던 그때를 제가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나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충고할 때는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호박을 키우는 데는 3개월이고 6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인삼을 얻으려면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그만한 막대기를 얻으려면 나무를 한 10년 키우면 돼요. 그러나 우리 남대문과 같이 궁궐의 제목이 되는 좋은 나무를 구하려면 70년, 100년 된 그러한 해송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메이플 시럽의 좋은 열매도 20년이 넘어가야 메이플 시럽의 좋은 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응답을 받으려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과정,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 성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연단을 시켜 나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과 4절에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질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이지만, 이러한 이 때에 여러분이 미래를 잘 준비하세요. 마음을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대무장하세요. 또 시간 있는 분은 기술을 익히세요.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의 화를 참게 만들어주고, 인내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교만함을 억제하게 하고, 인내는 말을 절제하게 하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는데 인내로 기다려주세요. 또 남편이 같이 믿음을 같이 이 생활을 하고 동행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남편도 또 믿음의 동력자가 되지 못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화목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좋은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인내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더운 날이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를 하나님 잘 인내하면서 좋은 기쁨의 날을, 소망의 날을, 열매를 인내하면서 우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터치해 주시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또 정성껏 구별해서 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또 예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 직장과 일터가 없어서 또 소득이 없어서 또 어려운 분도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드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인내로 하나님 열매 맺게 되었다고 하는 좋은 간증들이 각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 며칠 전에 온타리오 주수상이 온타리오 비상사태가 6월 28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윈저 지역도 지금 확진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유의하시면서 잘 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에서 오늘 토요일 12시에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도 나와서 귀한 우리 잔디 봉사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낮 12시에 잔디 봉사가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또 관리부 또 자원자들은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우리 노예 산하에 38개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미랄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어려운 교인들, 어려운 사역자들,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으로 5만 불을 노예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또 우리 사역자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때를 치러서 지난번에 왔던 특별 헌금 말고 또 1,000불을 이번에 또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돕는 손길로 우리 함께한 미랄교회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셀원 중에서나 셀 중에서 우리가 예배 때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셀장들이나 또 셀원들이 있으면 찬양부장이 되시는 우리 백형진 집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수업이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 교사님들께서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 또 반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해 주셔서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어려운 때를 인내로서 잘 통과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정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